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우리는 4월의 암송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4월의 암송 말씀이 있는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기록한 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바로 전에 나사로가 죽고 부활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우리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전조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기, 변화하는 지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놀라운 기적으로 인하여서 죽고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으로 인하여서 유대의 교회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다라고 결정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우리가 반드시 처리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라는 결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구체적으로 시작되어진 시점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이 오누이 가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오누이 가족의 상황은 아주 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다. 오누이가 오라비인 나사로를 의지하고 살던 가족이었는데 그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은 이 가족에게 있어서 청천벽력 같은 아주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가장과 같은 역할을 하던 오라비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이 가족은 이제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세상에서 떠나보낸 슬픔,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마치 고아와 과부같이 아무도 그들을 보호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가족은 아주 큰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절망의 사건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기렸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제자들의 심정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십자가는 아주 큰 절망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문 걸어 잠그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나오지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뭉쳐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들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선생님이자 스승님이자 구주가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하여서 이들은 아주 큰 절망을 느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십자가가 더 이상 절망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인생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때로는 절망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참으로 위태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절망에 빠진 나사로의 가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선포는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날마다 절망의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선포입니다. 이 4월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능력을
담고 소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의 종류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하나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푸는 해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사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또는 똑같은 문제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풀어가는 방법, 해답은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길로 가고요, 또 다른 사람은 저 길로 가고, 우리가 가는 길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은 그 가운데 정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한 답, 맞는 답. 다 여러 해답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정답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 정답이 우리 한국 사람이나 이 동양 아시아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해답의 여러 가지가 다 존중받기보다는 어떤 우리가 가야 할 규정된 길에 대해서 중요하게 가르침을 받았던, 그게 사실 유교 사상의 영향인데, 그런 영향을 받았던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는 정답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때로 정답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말씀처럼 아주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신 후에 나는, 오늘 말씀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나는 누구다 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는 아주 특징적으로 등장합니다. 원어로는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고 자기 규정입니다. 말씀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중요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이것이다라고 정답을 알려주신 것과 같습니다. 물론 모든 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할 때 큰 일에서 나는 누구다. 예수님께서 이 정답 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에서 일러주시는 곳이 있는데 오늘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하나의 정답을 우리들에게 일러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새벽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묵상할 때 여러분 무엇을 이 가슴에 영혼 가운데 담으셨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담은 것은 고난이라는 패배가 아니라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부활과 그리고 승리를 담았습니다. 고난이 비록 힘든 일이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사랑을 담았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속죄의 역사를 담았고,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담았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 오늘 말씀처럼 부활과 생명입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기적 가운데, 성경은 기적의 책이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는 세상에 일어난 많은 기적을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성경에서도 아주 드문 사건입니다. 생명은 말 그대로 생명입니다. 살아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 그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참으로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데, 절망을 느끼는데 만약 어떠한 경우도 생명의 위협이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보장된다면 우리는 많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많은 두려움이 때로는 아플 때, 때로는 수술이나
또 때로는 우리의 삶과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무엇이 잘 안 돼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가운데 많은 것은 이것이 결국 내 생명에 위협을 가져온다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니 생명에 위협이 없다고 보장된다면 우리는 많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생명이 가령 끝난다 해도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약속이 있으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이 부활과 생명이라는 이 놀라운 능력을 취하는 길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을 때 이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된다.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도 때로 잘 아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그런데 이것을 이제 사전에서 좀 풀어놓은 내용을 보니까 이런 이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하게 진짜로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믿음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인데 어떻게 믿는 마음이냐? 다른 사람이 무엇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동의해 주든지 동의해 주지 않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확실하게 진짜라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이와 같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무엇라 해도, 세상이 무엇라 해도, 다른 어떤 소리가 들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그것과 관계없이 확고하게 진짜로 내 속에 세워져 있는 마음입니까? 오늘 본문의 나사로 가족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오라비인 나사로가 아플 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도저히 어떻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던 그들의 마음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25절, 26절에 하시는 말씀은, 그리고 그 마음은 어떠한 것이냐? 그들이 믿었지만 좀 더 분명히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한 마음은, 너희들이 나를 믿는 걸 알지만 너희들이 좀 더 분명하게 믿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누가 무엇라 해도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확고히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더 잘 믿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데에서 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농부는 농사를 더 잘 짓기를 원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학자는 연구를 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운동선수는 운동을 더 잘하기를 원하고, 목회자는 목회를 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부활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축하하는 마음을 담은 여러 장식들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이 부활주일에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 축하하고 기쁜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그 마음을 속에서 일으켜줄 수 있을까? 더 잘하기 위하여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준비한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때 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더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면 더 잘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예수님을 다른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이 부활주일에 그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과 생명을 우리가 취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주일에 주님을 더 잘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잘 믿을 소망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오늘의 역사를 만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그 말씀 속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볼 때 이 속에는 두 가지의 대비가 나옵니다. 하나는 죽어도 살 것이라는 말씀과 또 하나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압니다. 저도 참 많이 새기는 겁니다. 죽어도 살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천국으로 환송해 보내면서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자주 새기는 것,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장례 예배 때 전하는 말씀 가운데 자주 전하는 것이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준비하는 인생이다. 내일 소풍을 간다고 하면, 요즘은 소풍이라는 말 잘 안 쓰고 내일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그 전날까지 우리는 여행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 소풍을 간다고 하면 소풍에 쌓아갈 과자들도 미리 준비해야 되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쌀 김밥거리도 준비해 놓아야 됩니다. 운동회를 한다고 하면 운동복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요. 다른 무슨 중요한 시험이 있다고 하면 그 시험에 대한 준비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준비가 잘 되어야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는 것이 죽음이고 그 이후에 무엇이 있을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죽음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의 준비를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죽어도 산다. 죽어도 주님께서 오실 때 부활할 것이고 영생이 너희에게 주어지고 천국이 너희의 것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할 수 있고 우리 앞서서 이제 천국으로 떠나보내는 우리 집사님은, 이 권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참 죽음을 잘 준비하신 귀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장례식 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의문이 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나사로와 나사로의 가족들에게 하셨고 그 주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셨고 이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가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못 듣고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못 듣습니다. 이 사람들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 사람들 다 믿었는데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나 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나 보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때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마리아와 마르다, 그들의 믿음으로 칭송받는 사람이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셔서 교회들을 일구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믿음이 없었다고? 성령도 받은 사람들인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보다 더 깊은 다른 뜻이 있는 겁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은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야 할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이 부활과 생명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죽은 이후에만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도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때 여기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냐? 나사로의 죽음을 본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죽지 않았지만 자기의 삶의 현실에서 바로 그 날에, 자기가 살아가는 그 순간에 생명의 기적을 보고 그리고 깨닫고 가졌던 사람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의 현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경험한 사람과 자기가 살아가는 그날의 현실에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일은 바로 이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믿음의 기적이 일어난다. 믿음은 장래 일이 아니라, 죽은 이후의 일이 아니라, 또는 지나간 일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영원히 계속 일어날 놀라운 역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선언을 우리의 오늘의 현실로 만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미래의 일이나 과거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일로 만드는 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둘 사이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라비가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과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이 기적도 내 기적 같고 이 기적도 내 기적 같은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행동으로 이 기적을 만들어냈는가? 요한복음 11장의 끝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을 굴렸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니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나흘이나 지나서 썩고 냄새가 납니다.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더 잘 믿는 믿음을 주께서 확인시켜 주신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 돌을 굴려서 이제 나사로로 다시 나오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실 때 아무 말 없이 그 무덤 문을 여는 믿음의 일을,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늘 현재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이 부활 주일에 20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고백함 같이 믿음은 우리에게 과거나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이고, 믿음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역사도 우리에게 과거와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현재의 일입니다. 주님 앞에 이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일으키시는 생명의 기적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후만이 아니라 살아서도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오늘의 역사를 만듭니다. 믿음이 현재의 역사를 만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나의 삶의 현재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만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적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날 때 그 기적을 대하는 데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박수를 치는 사람입니다. 놀라서 박수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박수 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 생각하는 사람. 박수만 치는 사람은 구경꾼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남의 기적일 뿐입니다. 내가 박수 칠 만한 남의 기적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 기적을 나의 기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곰곰이 생각하고 나도 그 기적을 가질 수 있다고,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적을 대할 때 우리가 그냥 박수치고 끝나느냐, 아니면 그 기적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나의 것으로 삼느냐, 아주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믿음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그 마지막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때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주님이 물어보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것, 예수님을 날마다 더 잘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오늘 현재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말씀에 이것을 기억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신 이 예수님의 정답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정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기적을 나의 오늘 현실에 만드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우리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우리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신 후에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주님 감사를 드리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믿음을 더 잘 갖는 자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잘 믿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죽은 후에 저 먼 장래의 일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우리에게 현재 일어나는 것임을 믿고 주님 앞에 그 믿음의 기적을 소망할 수 있는 자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손을 얹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연약하고 병들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것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상달되어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옵기는 더 잘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의 말씀에 순간순간 아멘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저 먼 죽음 후에 장래일일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의 이유임을 우리로 깨닫고 그 믿음을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믿음의 손을 주님 우리의 연약한 곳 위에 얹었고 병든 곳 위에 얹었고 우리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주여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이 한 주간 주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부활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킴을 보게 하여 주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